예, 오늘도 이 한 새벽이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제 설교를 잠깐 제가 이제 복습해드리고 이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을 통해서 믿음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출발에서 문제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믿음은 흔들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되니까 이 믿음의 출발을 온전히 바르게 시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것을 가졌던 우리가 못 들고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집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아멘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서 정말 멋지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했죠. 어떤 말씀을 했냐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믿음의 근거는 약속,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려고 한다고요? 마음의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작용해서 마음의 느낌과 마음의 감정에서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따라서 합니다. 마음은 전쟁터다. 네, 마음은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든지 아니면 온갖 세상 것에 쌓여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그래서 악한 영 마귀도 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독립투사예요.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 정치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하늘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식만 자꾸 전해지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갖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개를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누가 생각을 줬냐?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을 점령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리고 마는 아주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전쟁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말씀이 어떤 때는 아멘이 되고 어떤 때는 아멘이 안 되고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기쁘지 않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내 마음의 작용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다 근거를 두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이 되게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태도,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세에 대한 부분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거고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사모함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또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생명을 받는 시간이니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내가 생명을 받는 시간이니까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마음이 참 요상해요. 이 마음은 누구만 생각하라? 나만 생각하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하면 행불행이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행복했다, 어떤 때는 불행했다,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분이 주인이 안 되면 되어지는 현상 따라 보여지는 현상 따라 사람은요 여기서 행불행을 결정하면서 여기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상관없이 이 천국의 주인이신 이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 네?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모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뺏어가지 못하는 하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잖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 천국의 주인이 이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분이 주신 평강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 이분의 평강이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 만나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뭐라고 하니까 지극히 평강에 뛰어나신 이분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모든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이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분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이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내가 들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니까 선명해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 우리 성경 안 찾았죠? 예,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영상. 예. 자, 요한복음 6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어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에 7대 표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이분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한 거예요. 이게 모든 표적의 배경에는 표적의 목적은 뭐냐,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6절 이하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어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동하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제일 먼저 들어갈 확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누군가가 가서 도와줘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적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죠. 그 치료해주는 역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읽은 오병이의 이적.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고 12광지가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어요. 그리고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그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6번째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의 눈을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표적을 주시면, 이 표적이란 말은 서메이로는 단어인데 이 표적은 뭐냐면 안내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사인이다. 우리가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는 것은 내가 했다, 내가 그걸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주신 목적은 뭐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제가 이제 한 사건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오병이의 사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이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모인 무리가 장정만 몇 명이다? 5,000명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는요, 여자는 인구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인도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그 인구가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가 최하 몇 명이에요? 네, 한 2만 명 이상 된다고요. 얘들 데려가면 혼자만 데려갑니까? 그죠? 한 2만 명 이상 돼요. 그러니까 2만 명을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죠?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믿음 테스트 하려고.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 목적은 믿음을 테스트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에 테스트했죠. 또 하나의 이렇게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복 주려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베세다의 광야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봐요. 황당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였던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여기 있는 모인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200데나리온 하니까 우리 식으로 계산이 잘 안 되죠? 제가 설명할게. 1데나리온이 뭐냐? 그 당시에 장정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 10만원. 200데나리온은 얼마죠? 2천만원. 그죠? 2만 명을 2천만원 가지고 먹이려면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 정도 되죠? 네. 1,000원 꼴을 잡아요. 이렇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갖고 부족한데 우리가 우리께 줄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뭘 보기를 원한다고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테스트 하는데 지금 빌립은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디 가서 음식을 가져올 겁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때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의 다른 형제 안드레가 이 이야기하죠. 주님 근데 여기에 어린 나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의 도시락에 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도시락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떼어 주실 거예요? 아니 가서 2만 명을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하늘을 우러서 떼어주래요. 축사하더니 떼어주라는 거야. 이게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제자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도시락 하나 들고 2만 명 앞에 가서 내가 자 지금부터 배급해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 식사 드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움직이는 제자들도 참 대단해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나눠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나눠줘도 계속 2만 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낳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놀랄까요? 떡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럼 완전히 거기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놀랄 거 아니에요. 지금 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줘도 계속해서 남네. 그것도 12광주가 나는데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봐요. 2만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누구로 얘기해요? 여전히 선지자로 여기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6장 14절이잖아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첫날에 그랬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추종하는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500개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2만 명을 먹이는 부인인데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노마에 앞서서 해방시켜줄 분으로. 3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 영광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그 부류의 전체가 다 속한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정확히 알죠. 왜 그러냐면 살로메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의 아들, 두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이 영광중에 계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분하였다. 심히 화를 냈다고 했어요.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자기들도 그 자리 가고 싶은데 자기들은 그 영광을 받고 싶은데 지금 살로몬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 당시의 제자들 모습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 그분 때문에 영광을 받고 그분 때문에 출세하고 그분 때문에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자,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시선은 한번 보십시오.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당연히 믿어야 되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현장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다?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이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내가 동의한 만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자기들이 그분 앞에 마음 중심에서 이분 앞에 굴복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사건, 자기가 아는 사건으로 그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으로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이건. 현실을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그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백은 했지만은 정말 마음 중심에는 믿지 않았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다녀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분을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분이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이게 어디서 왔어요? 바로 죽음 앞에서 왔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한번 제자들 편에 봅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그런데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딱 닥쳐오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나 그 예수 몰라. 그러면서 부인하면서 심지어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한계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어디서 온 거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요. 죽어도 너희는 살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했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단어에 속에 놓은 부활과 휴거가 들어있어요.
어떤 얘기는 나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은 나는 부활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날까지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산처럼 휴가 당할 것이다. 아멘. 그 한 단어 속에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활과 휴가가 하나로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끝이야. 그러니까 죽기를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은 인생이 끝인데 죽음 이후에는 없는 건데 죽음은 끝인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죽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신이 가지면 우리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생명이 잠깐 잠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잠자는 모습, 잠든 모습을 시편에 뭐라고 말하니까 성도의 잠든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계시다 그랬어요. 왜? 성도는 죽는 게 아니라 잠든 거거든요. 잠들다가 이분이 오신 날 깨어날 거거든요. 아멘. 이분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다면 자 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 제자들이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 안 가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다. 함께 같이 갔을까요? 왜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공포예요.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표적, 이적 다 봤어요. 주님께서 표적을 주신 목적은 예수가 누구인 걸 가르치려고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치려고 표적, 이적을 줬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어떤 얘기가 하냐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마태복음 12장 37장 이하에 보면 12장에 나온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뭘 이야기하니까 아니 당신이 하늘부터 왔다는데 하늘로부터 왔단 말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를 본 사람 하나님을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야 가나의 혼인잔치 봐라. 안 그랬어요. 내가 물 위에 걷는 거 봐라. 안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봐라.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하나만 한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악하고 온다는 세대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다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요나가 죽음의 경에 처했죠. 그때 물속에 집어 던졌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게 쉽게만 죽음이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났을 그 안에서 해결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준 거죠. 마찬가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 표적을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하나님이 준 거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안 믿을지라도 500년을 보여줘도 안 믿었잖아요. 무리를 걸어도 안 믿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가 이걸 믿을 거다.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내가 너희에 보여줄 표적은, 확실한 표적은 바로 부활밖에 없어. 아멘. 이분이 보여준 표적이 뭐예요? 이 부활의 표적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이다. 아멘. 이 표적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할 거다. 아멘. 이 표적 앞에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 사단은 자꾸만 뭘 가려요? 부활이라는 표적을 가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도둑설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제 너무나 주님을 사모하니까 환상 중에 주님 나타난 거야. 살아난 게 아니라 한상서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기절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기절했대. 예?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대에 퍼뜨려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하게 한 존재가 뭐냐? 사탄이라고 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한 거죠. 왜냐? 마귀가 가장 돌아간 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부활이 왜 그런 게 아니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 다른 데서 이분이 하나님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당신도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고 끝나버리고 난다면, 이분이 살아나시지 못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겨버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 사인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해요. 아멘. 그 부활은 내 인생의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 이분을 통해서 다 해결했구나. 이 사인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이김의 표시이다. 부활은 승리의 표시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걸 누리게 하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성경. 이건 제가 그 원고에 없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연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항상 이긴대요. 아멘. 아멘.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안 세워지면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한다 이게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어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분이 세상을 이긴 이분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이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분을 통해서 이미 이긴 자가 되어버린 거죠. 아멘. 그러니까 뭔가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이겨보려고 애쓰고 이겨보려고 힘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뭐냐면 누리는 신앙. 아멘. 부활신앙은요 승리의 신앙. 아멘. 그러니까 부활 앞에서 그 누구도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납니까?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적을 이기고 전부 다 믿음으로 뭐 에녹은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믿음에 대한 사람들이 다 나오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악행을 구차히 여기지 않고 그 악행이 어떤 죄인지 아세요? 가족들 앞에다 다 세워놓고 몽둥이 가지고 철제 가지고 때려 죽이는 죄야. 그 가족들 앞에 세워진 그게 악행이야. 근데 믿음으로 그 악행을 구차히 여기지 않는데 왜요? 자기들이 더 나은 부활을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이 생각나니까. 그 날이 최고 날이니까 오히려 가족들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때리면 가족들 그 울음, 그 통곡,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까 안 약해질까? 약해져. 거기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게 오히려 그 장면을 당신 어떤 상황이든지 부인하면 안 돼. 오히려 숨겨야 돼. 더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중에 맞이하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도 보셨죠? 그 내용도 똑같잖아요. 이게 부활 신앙이 되면 오히려 죽음을 구차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 왜? 아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분이 오라는 그날에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면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는 탄탄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모든 길을 걸어가는 거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만나죠. 그 병자를 만날 때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들, 고침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 너가 나을 줄 믿느냐? 그 믿음을 꼭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 너 잘해주고 일어나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모든 역사는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알면 확신이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잘못 쌓아가면 우리가 문제 만나고 상황 만나면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예수를 주로 믿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 좀 세고 강한 말씀인데 아니 성경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은 조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도 예수를 주인이 안 되면 이분이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가면요 거절당해요. 몰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 너 모른다. 주님 그래요. 오늘 밤에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주여. 오늘 밤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 가진 자야. 아멘.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야.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내 삶의 주인되고 이분의 모든 것이 되면 다 가진 거죠. 자, 보세요. 제자들 보면 죽음 앞에 무너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가장 통곡했을까? 제자들 입장에서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가장 낙심된 사람이 없을까요? 제자들보다도 그 현장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사랑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분의 역사를 다 봤는데 왜 나는 한계 상황만 되면 꼭 무너질까? 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질까? 나는 왜 죽음 앞에서 왜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믿게 하지 않았다. 믿게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는 것 자체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12장 3절은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요. 아멘. 이분이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이분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근데 이 성령님은 뭘 통해서 역사한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긴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냐? 객관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의 그 터전 위에 세워져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다른 터에 다른 터에 세우지 말라서 예수님의 그 터전 위에 믿음이 세워질 때 믿음의 덕을 바라고 아멘. 덕의 지식이 아멘. 올라가고 지식이 뭐요? 인내와 절제와 경건의 경건과 형제 우의 사랑과 사랑의 집을 공급하여. 그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잖아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만 누굴 닮아가려고 그래요? 노력해서 닮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만 제발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못 닮아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이분의 생명이 되죠. 이미 이분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분과 내가 하나 되니까 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죠. 영접하는 순간,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 된 순간 나는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져요. 근데 여러분 죄 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잘못되니까 내가 죄를 지어. 구원파들이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파들이 딱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구원파들이 잘못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새 피조물 된 나는 죄를 안 짓구나.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짓구나. 여기까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죄를 안 짓으니까 내 육신 죄 지어도 상관없네.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죄를 지어요. 이게 구원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나온 영지주의자들거든.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두 파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노시스와 하나는 이제 금족주와 하나는 쾌락주의, 이 두 파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결혼해봤자 범자는 애만 낳지 않냐.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마라. 또 식물도 먹지 마라. 그게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식물도 먹지 마라. 왜? 식물 먹고 힘 얻으면 또 죄지는 일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도 금하고 식물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런 삶을 산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게 진리가 아닌데 잘못된 걸 이야기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아멘.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선하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당시에 성자가 누구였냐면요, 안 먹어서 굶은 사람. 여러분 굶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죠. 힘 없으면 죄를 그만큼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자야. 그러니까 40일 금식 많이 한 분들, 이 사람들이 다 성자야. 이게 잘못된 교리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은 구원 없고 육은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이건 내가 아니니까 범죄도 돼. 그래서 음란한 행위하고 도둑질하고 죄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이단들인데, 이게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서 그래. 새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전부 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내가 마귀를 이기는 존재고,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이미 됐다는 걸 정확하게 이것만 정리하면, 이게 제가 이 8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만 바르게 세워지면 여기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 전체를 아멘하게 만들고 전체를 누리게 해주신다. 아멘. 이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하나만 실제만 되고 이분 앞에 딱 굴복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이분이 바꿔주셔. 아멘. 이분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분이 변하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너와 나의 관계가 다 회복돼. 아멘.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을 받았다는데 회복이 안 일어난다. 이 사람 복음 받은 게 아니야. 복음이 들어가면 이미 바뀌었는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있잖아요. 아멘.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잖아. 온유한 마음이잖아. 겸손의 마음이잖아. 섬기는 마음. 이분의 마음이 들어가는데 내가 대접받으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런 분이 있었어. 그 여전도에 모임 있잖아요. 모임을 하면 가끔 이 친구가 돌발 행동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든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달려와요. 기도 대장이야. 주여.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항상 뭐냐면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예. 그래서 자꾸 자기가 대우받고 싶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우받아야 돼. 이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면 뭐가 많은지 알아요? 상처가 많아요.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혼미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내일 거기 옛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할게요. 네, 옛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해드려야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으니까 어떻게 과거가 여전히 현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연결되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성경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근데 이 이야기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지어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 연약하니까 죄 짓지 않나. 그 이야기를 자꾸 죄를 짓는 데다 포커스를 자꾸 맞춰요. 죄를. 우리가 세피적으로는 죄를 알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이분과 새롭게 된 나와 한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과거의 나와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하거든. 내가 연약하거든. 그러니까 또 죄 질 수밖에 없어. 자, 여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완전히 소속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됐고. 아멘. 그러니까 소속이 돼요. 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했고 지금은 어디에 속했고? 하나님에 속했고. 전에는 너희가 어디였고? 어둠이었고. 지금 우리는 어디다? 빛이. 완전히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는데 여전히 옛날 소속과 연결해서 같이 생활하니까 같이 생각하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옳지 잘됐다. 그걸 기반으로서 마귀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야금야금 점령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요 8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8년을 영적 전쟁에만 계속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싸움이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객관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봅시다. 4장 18절부터 19절. 예, 제가 드린 것 중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분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부 다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보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려고 이분이 오셨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누리는 사람은 바뀌는 거고 자유한 사람은 바뀌는 거고 모든 갇힌 것에 해방된 자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면 이제는 이미 나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아멘. 이분이 자유케 해주려고 왔는데 만약 자유하지 못한다, 예수님 능력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능력 없던지 내가 지금 잘못 지금 붙잡고 있는 거지. 네? 이 차이다가 이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게 사실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잖아요.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니까 이분이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가? 내가 잘못된 거야. 이분이 오시면 다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다 풀어주고 해방해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확실하게 믿어야 모든 걸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이분이 오신다는 예언을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네, 이사야 9장 그거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마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자는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인간을 구원하러 가죠. 그런데 갈 때 누가 역사해 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사람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말씀이다.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겠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겠다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는 말이 나를 본 사람 하나님 본 거야. 그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여요 못 봐요? 못 봐요. 이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본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 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기이한 빛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빌립아 지금까지 나보고도 너희 몰랐냐? 나 본 거 하나님 본 거야. 빌립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빌립에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당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본 사람 하나님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자,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이분이 죽으러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자, 읽어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거룩한 자는 썩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즉, 음부에, 수월에, 지옥에,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활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걸 예언한다. 또 봅시다. 이사야 2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린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죽음을 이겨버리고 사망 무술을 깨뜨려버릴 거다. 지금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실 거다. 이분이 부활할 것이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해줘. 그래서 넘어와서 1장 우리 그 다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고 넘어가자고. 자, 신약에 오신 이분이 뭐라고 예언했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당신에게 이루어질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시 하는 거예요. 내가 대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받을 거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에 제3일째 되는 날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걸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뭐예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거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망을 멸해볼 것이다.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살아날 것이다 예언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자, 로마서 1장 4절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분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누굴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지금 뭘 하니까 이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어제 그랬죠.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누구로 선포됐다? 하나님으로. 이게 부활 사건은 예수가 바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줄로 말하는데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이게 정확하게 증명된 사건이 부활이다. 이게 부활을 모르고서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에 모든 걸 다 빼도 부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부활이 모든 믿음의 근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시구나.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 오셨구나.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부활이 출발되니까 이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분이 봐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안 가봤잖아요. 그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옥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딱 증명되면 지옥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자,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내 아빠가 나의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러면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한 말을 다 받아들이죠. 근데 아빠를 못 믿어. 못 믿으면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이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면 아버지가 한 말은 다 참해요. 아멘. 왜? 내가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믿는 만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딱 증명되면 이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게 성경 자체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증명돼야 이 성경 말씀을 전체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 아멘. 성경 전체가.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게 증명이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받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딱 증명된 순간부터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마땅합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보자가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자, 제자들이 언제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언제 하나 믿었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분이 살아나신 걸 보고 아멘. 이분이 살아나신 걸 보고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모든 말씀을 다 아멘하더라고요. 아멘. 이때부터 이분의 말씀이 생명이야. 아멘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만난 그 예수님은 전체가 아멘이 안 됐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체 자체를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살아나신 걸 보니까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구나. 아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분이 오셨구나. 아멘.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이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아멘하더래요. 아멘. 이때 그 모든 말씀을 다 믿어요. 자, 이때 죽음의 길에 나가도요, 제자들이 흔들림없이 가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믿기 전에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죽음의 이기가 오니까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증명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다 해도 가잖아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죽는다고 해서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다 무너지고 십자가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이 실패된 이들이 성령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부활을 빼놓은 거예요. 그게 부활은 뭐냐? 양념식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부활절 설교는 딱 한 번 해요. 365일 동안 부활절이란 그 날만 부활 설교하지 딱 한 번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 설교는 대부분 다 십자가 설교예요. 모든 설교 다 중심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설교는 언제만 하냐? 부활절만 하는 설교. 그래서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에 머물렀던 거예요. 뭘 머물렀어요?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부활의 영광의 광채를 딱 가려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초대교회의 믿음의 시작이 부활에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뭐만 붙잡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십자가만 붙들게 만들어요. 십자가가 복음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까지 가야 완전한 복음이에요. 아멘. 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냐? 그 누구신가를 증명해준 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출발되면 십자가는 진짜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아멘. 근데 십자가만 우리가 하면 내 죄를 때문에 죽은 이분을 잘 몰라. 근데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죽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게 딱 증명되니까
이건 진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게 봐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출발되지만은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뭐냐? 십자가로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을 따라서 이제 봉사하고 사랑을 따라서 일하고 사랑을 따라서 전도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이분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믿음의 시작은 이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로 세워지지 않는 기반은 문제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십자가의 선상까지 갔던 이 도마는 여기서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 에? 그 500년의 이적을 보고 믿었다. 3년 동안 내가 따라서 믿었다.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무너졌다. 여기서 다 실패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대로 다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병 고침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실패한다. 아멘. 더 큰 병이 와버리면 무너진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죽음의 이기 앞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걸로 믿는 게 아니다. 아멘. 내가 그걸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모든 걸 믿게 된 거다. 지금 제자들이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그 도마도 마찬가지죠.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는 것이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부활이 믿음의 근거고 부활이 믿음의 출발이고 부활이 모든 말씀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을 아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 아멘. 이 부활 하나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아멘 되게 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예, 좀 더 쉽게 얘기하니까 실제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전체가 다 실제가 되어버려요. 아멘. 그 약속이 이분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이분이 종기된 신분, 승기한 신분일 때 그리스도란 단어를 써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아멘. 구원자, 이분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이 단어만 자체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이분이 하나이신 걸 이걸 알 수가 있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 안에서 모든 약속이 다 십자가 돼요. 아멘. 모든 약속이 다 누림이 되고 모든 약속이 다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십자가 되니까 내가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하니까 이 아멘하는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고요. 아멘. 자 이런 말이에요. 아빠가 이야기해. 아빠 말 맞아. 자꾸 이야기하면 아빠가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기분 좋은 거죠. 왜? 자기 말을 인정해주게 기분 좋은 거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아멘하고 아멘. 이분의 말씀 앞에 인정해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요. 마찬가지. 이게 부활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멘하게 하고 전체 모든 말씀을 믿게 만든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요. 내 마음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그 신앙의 틀로 보니까 성경 말씀을 100% 아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게 딱 증명되고 나니까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이분의 말씀은 진짜잖아요. 그때부터 이분 하나가 증명된 걸 통해서 이분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한 자가 마땅하고 아멘. 모든 말씀 앞에 굴복하고 모든 말씀을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니까 선명하게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